오늘 날씨가 많이 좀 추운데 그래서 좀 많이 안 보이시네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혼자서 허공에다 대고 진공 상태에다가 중얼중얼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주문 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친근한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슴 아픈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주님이 설명하시는데요. 주기도문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물론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근데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의 6장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333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333 구조. 네,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나라, 뜻을 구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 가지는요, 우리의 필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어떤 기도죠? 일용할 양식과 제 용서와 시험과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의 세 가지는 기도하는 근거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처음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해서 마지막도 어떻게 끝납니까? 아버지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나를 위한 기도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이유 세 가지를 밝히면서 아버지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보기 쉽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를 위한 기도 세 가지, 이름, 나라, 뜻, 나를 위한 기도 세 가지, 일용할 양식, 제 용서, 시험과 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근거 세 가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순서와 구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대충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정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잘 알지도 모르는 그 신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잘 알지도 모르는 신에게, 그리고 허공에다 대고 믿지도 않는 신에게 그냥 내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내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보다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 필요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 그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요? 내 욕심을, 내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발전된 사람, 자기 가족 정도, 그리고 끝.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전면 재수정돼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 중요하고 무엇이 진정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세태를 보면서 속에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막 짓밟히고,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막 함불로 불러지고 있을 때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그래도 된가 보다.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화가 나야죠.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야죠. 근데 요즘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한 때가 없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처럼 쓰여집니다. 영어권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요, 거의 욕처럼 쓰고 있어요. 욕할 때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오 마이 갓. 여러분, 오 마이 갓이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거의 욕에 가까워요. 또 Jesus Christ. 욕이에요. 욕할 때 Jesus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되며 욕처럼 사용될 때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막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요, 온통 이름 전쟁 중입니다. 이름 전쟁. 선거철이 되면요, 정치가, 경제인, 학자, 운동선수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나라를 구하겠다고 자기 이름 걸고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명예훼손이란 말이 뭡니까? 고소가 많은데요, 이름 망가지는 걸 절대 참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명예훼손? 삼성과 애플을 보세요. 서로 스마트폰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치열한 이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송전을 하고요, 이름 싸움하고 있어요.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도요, 이름값 하는 선수가 있었고 이름값 하는 팀이 있었던 반면에 이름값 하지 못하는 선수가 있고 이름값 하지 못하는 팀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이름이 있죠? 우리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월드컵 축구 선수들이 자기 나라 이름을 걸고 대표 선수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나라 대표 선수냐면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야, 우리는.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성도. 성도의 뜻이 뭐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그런데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34주년 오늘 생일입니다.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죠. 근데 우리 교회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윤영주 목사님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이름 뜻이 무엇인가 개척하실 당시에 이 광일교회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다 설명해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의미는 하나 되어서 빛을 발하라 뜻입니다. 빛 광자에다가 하나 일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열방에 비추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에서 광일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값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내가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인간보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그 어떤 사람에게도 넘기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을 우상 따위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거룩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명기 28장 58절부터 5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말라기 2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아주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속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져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요 그것 자체가 저주에 가까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생명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뿌리 뽑힌 나무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세상 풍제와 유행 따라서 흔들리는 인생 되다가 아무런 열매 얻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이름은요 그 존재의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름값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점은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름값 못하고 있을 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삶을 걸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걸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전도서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서 인생 무상과 허무함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다 쟁취해봤고요. 부귀영화를 다 손에 쥐어받고 누렸고요. 부인이 1000명이야. 그 어떤 사람도 솔로몬보다 더 많이 누려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보다 더 많은 지혜를 준 사람도 없어요. 뛰어난 지혜를 준 사람도 없어요. 다 누리고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헛되고 헛된 거야. 인생 무상과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허무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는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소망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않고 변치 않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야말로 허무함 가운데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무상, 헛되고 헛되다.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걸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핸델이에요. 핸델. 여러분 핸델 아십니까? 궁중음악가로서 그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국왕 조지 1세보다 그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고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이름 예수를 위해서 작곡을 시작하게 되는데 20여 만에 탄생한 곡이 무엇인가?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곡 후반에 보면 목이 터져라 외치잖아요. 응? 장엄한 합창곡으로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다 깨졌죠? 주무시는 분이 있어. 불후의 명곡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어요. 왜요? 썩지 않을 그 이름, 변치 않을 그 이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기 때문에 불후의 명곡이 된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태리 피렌처 시청 건물에서 500년 만에 발견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발견되자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모든 화가들이 집중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앙기아리 전투의 그림인데 전 세계 화가들이 주목했어요. 흥분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이름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데 그에게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그림에다가 무엇을 남기죠? 자기 이름을 남겨요.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뭐 도장 같은 걸 찍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기 이름을 안 썼어요. 거기에 작은 경고를 남겼어요.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체르카 트로바. 무슨 뜻이냐면 찾으라, 그리하면 발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거기다가 탁 써놓은 거예요. 체르카 트로바라고. 왜요? 자기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심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것이죠. 다윗도요, 분연히 일어나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무엇이라고 소리를 높였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다윗의 가슴 속에 새겨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 이름이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을 품으면요 삶이 뭔가 달라져요.
이름에 죽고 살고 이름 때문에 명장과 졸부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군대를 자랑했어요. 무기를 자랑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을 자랑한 거예요. 스펙을.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살아갔던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슴에 새겨지니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 서두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름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뭘 강조하셨습니까? 거룩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명을 받기 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히십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무엇이라고 드러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하나님 그 이름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신을 벗어야 했어요. 신을 벗어야 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 이 맛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불이 타고 있으면, 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타는 거야. 계속 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장면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고,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왜요? 신은 더러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불을 켜놨잖아요. 이거 딱 끄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져요. 이거 딱 끄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져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더러운 인간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는 출애굽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를 찾아와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또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야, 신발 벗어. 신발 벗으면 더러운 발냄새 나는데 왜 신을 그렇게 벗으라고 하실까요? 거룩 때문입니다. 거룩. 신발은 세상에 때 묻은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을 불러오고 그 거룩은 더러운 신발을 벗겨냅니다. 안 벗으면요 죽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주님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시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즉사했어.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먼저 그들을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세우시기 이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발 벗어! 말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러운 너의 삶, 너의 성품, 너의 행실 고쳐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도 경험할 수 없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출애굽을 앞두고 먼저 신발 벗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 능력이라고 안 믿어요. 모세는 분명히 출애굽의 사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발부터 벗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명령받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 길을 지날 때에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성경 상식과 지식으로 언제입니까? 신광야 가네스 지역에서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원망불평해요. 백성들의 주특기가 또 드러납니다. 원망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빨리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손에 든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가리켜서 명령을 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화딱지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나 원망불평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지도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반석을 향하여서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데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2번이나 내려 때려버렸어요. 화딱지 나가지고 에이 못 해먹겠다고 그냥 반석을 팍 때려버린 거예요. 2번이나요. 그러니까 물이 터졌어.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못 들어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 혈기 드러내고 자기 감정 드러내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느보산에서 쓸쓸히 외로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네. 맞다고 그러네요. 모세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뜻, 내 욕심, 내 감정 구하고 드러낼 때가 많죠.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하면서 거룩함을 상실할 때 그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의문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혈기내고 감정 부리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요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폴레옹 아시죠? 깊은 밤에 병사들을 살피려고 숙소를 순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천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나파르트, 그놈 나쁜 자식이야.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나파르트, 이 나폴레옹이 완전 화가 난 거예요. 감히 나를 욕하다니. 그래서 천막을 박차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놈들 감히 나를 욕하다니. 그리고도 목숨이 붙어 있을 줄 아느냐? 한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고정하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욕한 것은 장군님이 아니라 보나파르트 일병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던 거예요. 나폴레옹과 똑같은 이름이 있었던 일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병을 불러서 나폴레옹이 명령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이름을 고치든지 네 행동을 고치든지 하거라. 같은 이름이라는 것이 부끄럽구나. 일병은 장군의 명령에 벌벌 떱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명령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명령이자 사명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요. 누가 찾아올까요? 마귀가 찾아와요.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네. 여러분, 똥 딱 싸놔보세요. 거기에 뭐가 오죠? 그렇지요. 파리랑 막 더러운 것들이 드글드글 다 찾아와. 왜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거룩을 상실하면요, 누가 찾아온다고요? 마귀가. 여기가 내 처소구나. 찾아와요. 명심하십시오. 거룩을 상실하면 끝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해도요, 그 인생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팔복에서, 산상수훈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한 자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 오염되어 있고 물들어 있고 더럽혀져 있으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야. 예수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회색지대 타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를 주께 인도하고 생명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 거룩을 명령과 사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허울 좋은 핑계가 너무 많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다 사단의 거짓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핑계를 던져버리고 거룩을 명령으로 받으십시오. 어린아이가 제 발로 걷기까지는요, 여러분, 얼마나 넘어져야 됩니까?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걷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알아서 걷게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걷는 거 아닙니다. 통증을 느낄 정도로 엉덩방아를 째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 이미 더럽혀졌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언제든지 정결함을 입을 수 있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태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태명까지 지어주면서 태교에 열심입니다. 옛날 양반들은요, 며느리가 임신하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 안채로 거처를 옮겨줍니다. 왜냐하면 단장 너머로 들려오는 그 안 좋은 욕설, 번잡한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10달을 살아야 이 태아가 건강하고 또 바른 성품의 성향의 성격을 가진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태아가 세상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안채로 자리를 옮겨준다고 합니다. 깨끗함과 고상함이요, 태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막 아빠들이 배에다 대고 막 노래도 불러주고, 응? 그렇죠?
산모한테, 엄마한테 가장 좋은 거 다 먹이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교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면 이 세상에서 천국 준비하는 것이 쉽겠어요? 맘대로 먹고 맘대로 행동하면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네 실력으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데 나의 도움을 입으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괜한 시어머니 잔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천국을 준비하는요, 천국 예비교실이에요. 여기서 거룩을 배우지 못하면 마침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거룩한 천국 올라가면요, 의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옳은 행실로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야 천국을 준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엉망진창이면요, 누가 욕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시잖아요. 자녀들이 엉망진창이면 누가 욕먹습니까? 그 부모가 욕먹어요. 아이고, 가정교육 지지리도 못 받았구나. 네 부모가 누구냐? 말씀을 마칩니다. 한 색채 연구가가 말하기를 색채를 교육하라. 그러면 학교 폭력이 없어진다. 한 색채 연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색채에 민감한 아이들은요, 폭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색채를 연구한 학자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색채 교육을 주장하는데 왜 성도는 자기 색깔에 자신이 없을까요? 왜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제대로 색깔을 못 드러냅니까? 물론 드러내신 분도 계시겠죠. 그 이유는요, 다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다름. 본래 거룩의 본질은 다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다름, 그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을요, 막 두려워해요. 다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 걷는 것에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세요. 색깔 있는 성도들은 폭력보다 힘이 세요. 거룩한 성도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과 같아져 봐야 잠깐의 안정감을 얻을 뿐 그 후에는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뿐입니다. 좋지 않아요. 잠깐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성도라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좀 손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드러내십시오. 자꾸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다니까요.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너나 나나 다른 게 뭔데? 너도 추구하는 바가 똑같은 거 아니야?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나도 마찬가지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백날 천날 전도해봤자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 가요? 세상과 같아지면 되겠습니까? 달라야 돼요. 달라야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와서 위로받고 소망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문익환 목사는요, 친구 윤동주 시인을 늘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왜요? 윤동주 시인이 칼라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문익환 목사가 시를 씁니다. 이렇게 해요. 너는 29의 영혼이 되고 나는 어느새 이른 고개에 올라섰구나. 너는 나한테 아직도 새파란 젊은이다. 너마저 늙어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 누굴 쳐다보며 젊음을 불사르겠니? 29 젊은 나이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죽어간 윤동주 시인. 그래서 늙지 않는 윤동주, 그게 그의 색깔인데 그 색깔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때려 죽여도 나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를 지을 당시 문익환 목사가 한 70살쯤 되셨나 봐요. 그 문 목사님이 친구 윤동주를 생각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 때문에 부러워할까요? 컬러가 분명한 것 때문에. 다른 색깔이 주는 파워예요. 성도는 그렇게 다른 색깔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빛이고 소금인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 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하게 하나님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영광 받으시려면 내가요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우시고 높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